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 12월 5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또 새로운 화요일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저희들 하루를 은혜 가운데 태워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아침부터 저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저희를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저희 심령들을 다시 한번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태워주셔서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욥기 9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욥기 9장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마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수아 사람 빌닷의 말에 욥이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욥처럼. 그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시련과 어떤 환난을 만나도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것, 이것을 주님이 보길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고난의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기고 성장을 이룰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내면서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깊이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비해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임을 깨닫게 되고 다시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난 기간에 알려고 하기보다도 고난당한 현실에만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헤어나올 수 없는 영적 침체에 빠져서 더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욥은 친구 빌닷이 찾아와서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말을 할 때 이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을 깨달았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비해서 자신은 어떠한 존재임을 알게 된 것일까요? 무엇보다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강하신 분인지 5절부터 설명하는데요. 자,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산을 옮기신다 해도 산이 깨닫지 못할 것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산은 무생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깨닫거나 그러지 못하는 존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산은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땅의 산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산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고난이 닥치고 산이 옮겨지는 것과 같은 환난이 임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힘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도 보면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리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진을 통해서 지축을 흔드시기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또 7절에도 보니까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욥이 깨달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아침에 해가 뜨면 낮이 되잖아요. 그리고 해가 지면 밤이 되잖아요. 아침에 해가 뜰 때 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로 알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별들을 가두심으로 말미암아 별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밤이 되잖아요. 그 밤이 된 것을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로 알게 된 겁니까?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밤이 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자, 그리고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도 보니까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하늘에 떠있는 천체들도 아무것도 없는 중에 만드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힘을 깨닫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그리고 하늘에 떠있는 천체들을 움직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 중에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있지만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완전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인간은 어떤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너무나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심지어는 호흡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 투성인 인간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보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부족한 인간 입장에서는 절대 함부로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간혹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죄 때문에 주시는 징계라고 함부로 평가할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고백까지 합니까?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라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요.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내가 의로울지라도 라는 말은요,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물론 내가 볼 때는 너무나 불의한 존재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의롭다고 여겨주신다고 해도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라는 것도요, 자신이 지금 겪는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누구라도 다 서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심판대 앞에 설 때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는 그 하나님께 간구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혜가 완전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자기는 그 하나님께 어떤 주장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말씀도 보니까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간구한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해도 자기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으로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욥은 고난을 겪는 동안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욱 선명하게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에 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신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욥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왜 들려주시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 있다 해도 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안에 있는 고난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안에 있는 고난이라면 고난당하는 중에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의 시기에 너무 고난의 상황만 생각하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며 울지만 말고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비해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 위대한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한 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에 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비참한 존재가 우리 자신임을 알게 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응원하고 계시는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욥에게 먼 훗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난의 수렁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의 상황에 온다 해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고난일 수 있음을 기억하고 고난의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만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지혜로우심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에 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저희들임을 깨닫고 잠잠히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며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오늘도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연말 준비와 다가오는 성탄 준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2024년 내년 준비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는 12월 16일 날 토요일에 있을 준경기도회 주일학교연합회 총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 감기로 고통당하는 많은 환우들이 빠른 치유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의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성사님들 가정들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